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213쪽 정도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교정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변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그림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서 사람입니다. 저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책임이 심히 정하여 자기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만나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구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요청사항, 즉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무심코 그것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얼굴을 땅으로 한 채 드러누워서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떼를 쓰고 있는 그 옆에는 엄마가 단호한 얼굴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엄마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겹쳐있습니다. 살짝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억지 때를 쓰는 큰 어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는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때를 쓰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압력을 넣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고기를 못 먹는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며 모세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책임이 심히 좋아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백수로 2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매일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도시의 저녁 불빛이 들어올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며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의 무게였습니다.
전혀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가장의 무게는 저를 옥죄고 짓눌렀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이런 초라한 가장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무게였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책임감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남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이나 세워주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거기다가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제 때를 쓰는 또 다른 어른들을 보겠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의 축복을 잊은 채 고기를 먹고 싶다고 때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벌써 악한 말로 원망으로 인해 여호와의 불로 큰 고초를 겪은 이유였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변함없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때를 쓰게 된 발단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촉발된 탐욕은 불평, 불만으로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고기를 달라고 때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느냐 이라고 말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망령된 말이었습니다. 작은 무리에서 시작된 탐욕이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까지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로 번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너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과 백성들의 요청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는 모두 불만에서 시작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나는 감당 못하겠다. 우리는 만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책망의 느낌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70명을 세워주시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모세가 지도자들의 주도로 탄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달간 고기를 먹여주시지만 이로 인해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심히 큰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1년 넘게 고기를 못 먹던 백성들이 고기를 보게 되자 지나치게 많이 먹음으로써 탈이 났던지 또는 상한 고기를 먹음으로써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기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했던 기도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기에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에 책망의 느낌이 들어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억지때를 썼고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십계명을 받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큰 화를 당하는 사건으로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이 순간 모세에게 보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인 하나님은 슬프게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들은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약속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치 않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애국의 고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덧붙여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명의 장로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200만 명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소유한 것만 계산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처럼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를 돌아볼 필요를 또한 느끼게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동기, 즉 기도의 시작점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기까지 길고 긴 후회와 고통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의 동기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지,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끓어오른 기도가 아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나온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초공사는 약속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이 되어야 함을 모세를 통해 배웁니다. 기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기도의 기초가 쌓일 때 흔들림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쌓아갈수록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호세아 선지자처럼, 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요업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물질적인 것이나 바꾸고 싶은 상황이나 이루고 싶은 소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종착역은 기도응답입니다. 이 기도의 종착역에서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길고 긴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예언처럼 말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사망과 같은 고통의 기도가 사라지고 애통하며 곡하며 했던 기도가 사라지고 아픈 것으로 인해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더 이상 없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속에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